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단 마무리를 할 것이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주제는 이렇게 3주로 끝날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곱씹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시로 돌아봐야 할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과 연관시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 말이죠. 이분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반복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없고 사랑만 가르치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만 믿는다. 우리는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22절. 자, 한번 보시죠. 시작.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준엄, 위엄, 공의. 즉 사랑과 심판. 천국이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옥만 있다고 말해도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한편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한편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을 보라는 표현에서 와에 고민해야 한다. 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는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 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현대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 와를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나는 사람들이 와를 깨닫기 전에는 부흥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정확하게 동시에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하심은 함께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둘을 분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할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방법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인자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다. 이 두 가지는 동행한다. 인자와 준엄, 이 둘을 분리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빼고 하나만 강조할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얼마나 적합한 말입니까? 오늘날 심각하게 이 시대의 교회는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용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축복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렸어요. 축복은 3분의 1도 안 돼요. 전부 경고하고 저주하는 소리예요.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죽는다, 망한다, 다 실패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 사랑입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하고 갔는데 이제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보편적 윤리 타당한 경고니까 그렇다 치지만 특이한 명령을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맹세하지 마라. 독특한 금지 명령입니다. 맹세하면 어때?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맹세, 장담은 하나님만 하는 거다. 하늘로도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러지 말아라. 왜?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너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들로도 하지 말아라. 거기는 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도 하지 마라. 그곳에는 왕이 있다. 네가 왕보다 크냐? 작지 않냐? 맹세하지 마라. 두 번째, 독특한 금지 명령이 있는데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걸 먹을 때 마귀가 속삭였지요. 사탄의 말은 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했어요. 밝아졌어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지요. 문제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선악을 분별하는 걸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았어요. 선악을 분별하면서부터 인간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참 이상하지요. 선악을 분별해서 잘 우리가 구분해서 살면 이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게 됐어요.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면서부터 더 엉망진창인 고달픈 생애를 살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러냐? 선악을 구분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죽고 사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이성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거듭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굴복되지 않거든요. 이걸 굴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것이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여기에도 수두룩해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내쳐버린다는 뜻이죠. 오늘 3주에 걸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는 직접적인 보호, 즉 초자연적 기적이나 도우심,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다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신다든지 하는 보호하심도 있어요. 그런 표적으로. 그러나 그건 1%도 안 돼요, 사실은. 나머지 99%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가 하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못 느낄 때가 있을 정도예요. 거꾸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인생의 가시밭길에서 허덕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때를 잘못 만나서 마치 자기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어떤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오판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맨날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 막 등짝에다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차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 차를 건들지 마시오. 뭐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코미디 같은 일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의 삶은 결국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와 환경 속에서 철저히 순복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고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세워진 질서 안에서 충실히 살았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난 거지요.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감옥에도 들어가고 했지만은 요셉은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철저히 순복하면서. 그래서 그는 종살이 할 때도 총무요, 감옥에 가서도 총무요, 나라를 맡겼을 때도 총무가 됐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려고 수능했던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의 왕이요, 그들은 우리의 상전이요, 그들은 우리의 아비요, 그들은 우리의 스승일 수 있는 겁니다. 집에 가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학교에 가면 나의 스승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이걸 인정하고 따르는 자는 숭탄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말자. 쓸데없는 가시밭길을 걷는 건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일이 다 복이 아니듯이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거든요.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절대 상이 아니에요. 애매한 고민도 있는 거예요. 고난. 받지 말아야 할 고난도 내가 하나님께 어리석어서 광야길을 40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연단의 길을 자초하여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제가 세세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순종하라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짤막하게 이야기했어요. 자녀들아, 두말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까? 너질구리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진리야. 두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옛날이니까 종들이지만 지금은 부하 직원이든지 직급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상전을 두려워해라. 그건 비겁한 것이 아니다.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영적 상전이 아니에요. 육체적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굉장히 강한 말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누가 거절하겠어?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못 보니까 순종을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라 하면 우리가 누가 거절하겠어? 그런데 육체의 상전을 대할 때에 그런 자세로 대하라. 상전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상전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반항하고 배신하고 어떤 틀에 박혀진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탈출하려고 할수록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어떤 질서와 하나님께서 판짜놓은 환경 가운데에서 순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초자연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이 하나님 보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하가 상전에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했다 칩시다. 그 부하는 상전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어? 자기 하는 말을 다 따라왔는데.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이 순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하러 삐죽거리며 들이받으며 뒤통수를 치고 삐죽거리고 해가지고 그 힘든 세상, 가르뜨기나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교회 주차장에 오면 하나님이 대리자를 딱 세워놨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차를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것이거든. 너는 저리 되라, 너는 이리 되라. 콱 이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차장에만 와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저리 되시오, 이리 되시오.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걸 따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화평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오면 자리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너는 이 자리에 앉아라, 너는 저리 앉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만 와서 그걸 하실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세웠어요. 그들이 예배 안내자들입니다. 근데 들어가시오. 네가 뭐인데 나한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거 째려본다고. 그래서 예배가 깨지는 거예요. 좀 들어가시죠. 예. 그리고 그날 예배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식당의 점원이나 주인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워놨어요. 여러분이 돈 주고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앉아서 손님 조금만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네가 뭐인데 내 돈 내고 밥을 먹는데 들어가나 말아요. 다시는 여기 안 와. 됐어요. 그리고 딱 짐 싸서 나와버려. 그럼 하루 종일 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갔어. 식사 시간 놓쳐버렸어. 밥 굶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지. 짜증나. 그래 무슨 말 하니까 건들지 마. 나 밥 못 먹었어. 근데 그날 또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돌아오다가 또 접촉사고 나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하고 밤에 잠 못 자고 잠 못 자서 그 다음날 늦잠 자고 그 다음날 중요한 미팅 못하고 막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계속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냐 이 말이에요. 손님 좀 들어가시죠. 아 예. 딱 들어갔어. 손님 들어가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잖아. 반찬거리 하나 더 갖다 주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찬을 하나 더 주려고 축복의 도구로 그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야. 그걸 모르고 답답한 인생이 그걸 반항하고 축복을 쳐버리느라고 신나게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승이 수독 뭔데 나를 잡아 바빠 죽겠는데 아니요 나를 살리려고 그냥 갔으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요소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를 세우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통로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위임해 주신 권위자에 대한 대항이 곧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대항임을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고등부 사역자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열정도 있고 영이 열린 분이고 신실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고등부의 영혼들을 막 이렇게 부흥하고 싶은 마음에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소그룹 전도축제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금식하고 다른 교회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8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막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디데이로 잡아놓은 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막 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3주를 앞두고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 소그룹은 우리 교회 내 목회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아쉽지만 스톱해라.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막 그걸 항변을 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잘 됐으며 이걸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단호했어요. 내가 기도해 본 결과 이건 아닙니다. 오늘로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존 목사님을 주변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공을 들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전혀 도움이 안 돼.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갔어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했는지 당신이 들으면 믿을 수 없을 것이요. 사모님이 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담임 목사님 말이지. 8개월간을 준비한 것을 중단시켰단 말이요. 말이나 되는 소리요? 현명한 아내는 거기에다가 기름을 끼얹지 않고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시거리는 비비어 목사에게 나지막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네 사역이냐? 그러자 그는 반문했어요. 그거야 당연히 주님의 일이지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하고 있어. 존 비비어는 억울한 듯이 하나님까지도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그 대화 중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대요. 자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당신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시냐고. 근데 이걸 방해를 만났다고 막 시시거리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존, 나는 심판날에 너에게 불신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도했는지를 묻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너에게 세운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물을 것이다. 존 비비어 목사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반항적 태도를 즉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드러내게 다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굽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담임 목사님은 흔쾌하게 그의 사과를 받아주고 서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훗날에 존 비비어 목사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서 결정적인 고비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는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발, 이것이 축복의 첫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들은 꼭 누리셔서 쓸데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크든 작든 쓰임받는 정기하고 복된 인생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고난의 길로 인도했는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해 봅니다. 이 결단이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